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42장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낙심하고 심지어 심하게는 죽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첫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기쁜 일, 좋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어느 시인은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오늘 본문의 42장의 말씀, 이 말씀은 시편 5권 중에서 2권의 첫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2권의 그 책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소라 히브리어 성서를 살펴보니 42장과 43장이 한 장으로 묶여서 묶음으로 발견되기도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42장 5절과 마지막 절 11절이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43장의 5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두 시편이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맨 위에 주제어가 써져 있어요. 그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표제어라고 하는데, 그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죽은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천대까지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 후손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바로 그 조상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박해자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잖아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직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복음의 전달자로 바꾸신 것처럼 반역의 아이콘이었던, 반역의 모습으로 나왔던 이 고라의 후손들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보여주실까요? 소망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 가운데 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장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곧 교훈의 글이라는 거예요. 교훈의 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의 시로서 고난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시입니다. 고난의 밤을 맞는 시편 기자,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마음 상태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였냐면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리고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죽어가는 사슴의 모습 같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목마른 사슴의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그 목마름은 무엇을 향한 갈증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인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편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찾아온 것,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소망하고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려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 왜 나타나지 않느냐? 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비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참 안 됐구나. 힘을 내라. 참 안 됐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줄게.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을 통쾌히 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겨?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그 조롱에 더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껴봤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입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야로 흘리는 눈물만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 외에 시편 기자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의 감사의 노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던 그 가정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
직장을 다니고 삶을 영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함과 동일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과거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던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속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큰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비참함과 비교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 오늘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비교하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도 쓸쓸한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와의 비교에서 오는 슬픔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쓸쓸하고 괴롭고 비참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다가온 낙심과 불안,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저앉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입니다. 보는 것마다 화가 난 모습으로 분노가 넘쳐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고난의 밤을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고난의 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내 자신을 소망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소망하고 내 가족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뭐라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새 출발합니다. 2023년 벌써 새해가 동이 떴습니다. 아침 해가 떴습니다.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그 의미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도우심, 돕는다, 바로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서,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건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아라고 히브리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해결함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얼마나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동이 틀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뜰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뜨게 되면 파수꾼은 쉼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고난이 캄캄한 밤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주위에 그것으로 인하여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와서 등이라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을 텐데, 사랑의 말로서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 친구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비꼬 와서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숨어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느냐,
이러한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야 할 때,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조용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소망할 때 우리는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라. 계속해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요단 땅은요, 요단강 근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이라는 그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 단어가 다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미살산, 작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근처고 헤르몬,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고 미살산, 그리고 작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곳, 성경이 말하는 이 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한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따라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을 누렸지만, 지금 현재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자세하게 쓰여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은 더 시편 기자를 마음 답답하게 만들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42장을 지은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찾아온 고난을 폭포와 파도 물결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포와 파도 물결.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깊은 바다, 파도, 이 물결, 이 단어들은요,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파도에 우리가 이렇게 덮이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고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그 파도에 휩쓸려서 폭포 가운데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큰 고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성난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뿐입니다.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바닷가 갔는데, 그래서 튜브를 탔는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파도에 의해서 멀리 해변이 아니라,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해변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까지 떠밀려서 내려가더라고요. 파도는 자연적인 현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파도와 같은 문제 속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힘차게 읽겠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비록 그는요,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와 비꼬는 폄하하는 그 비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입을 막을 수 없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자신 앞에 원통한 마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억울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난의 밤, 고난의 파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찾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찾아온 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의 끝이 너무나도 깊어서 해결되지 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엉킨,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들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의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한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으면 뼈를 찌르는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한때 행복했던 시절,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이 맺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날이 올 수 있을까? 낙심되고 불안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직장이, 나의 삶이 다시 전성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용하지 말고 주님의 손으로 올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치 죽어가는, 또한 귀신 들려 희망 없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문제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우십니까? 한편의 설교로 두려운 마음과 낙심된 마음은 일으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요,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칠 때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도피할 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피해 도망칠 때 그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는 거예요. 과거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질투로 인해서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영혼의 낙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불신앙을 책망하며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에 처했을 때 육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피폐해지거나, 그리고 자존감이 땅 밑에까지 낮아지기 일쑤인데, 다윗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자아 대신 신앙적인 믿음의 자아가 되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오늘 말고요,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막 결심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뭔가를 결심해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움이 일어나서 심지어 입에서 이상한 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더 깊은 수렁의 문제에 빠지는 듯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신앙적인 믿음의 자가 되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합한 자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또 어려운 일이 겹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한탄할 때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 분노의 마음 다 내려놓고 원망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2023년도 새해 첫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 내려요. 다윗은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기꺼이 현실을 감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다잡고 관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우뚝 세워주시고 오늘날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살라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똑같은 성품을 지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승리하고 회복하라는 오늘 소망의 말씀 속에 2023년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소망 갖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